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및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고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봤지요. 사울이 사람들을 군대로 모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추격하려고 죽이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에봇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자기가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그 응답을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사울과 같이 자기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것을 알고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으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고 또 다윗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소식을 접하게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에 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서 도망해가지고 한 남동쪽으로 20여 킬로 떨어진 이 십광야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곳에 다 지금 가는 거예요. 광야가 됐든지 산속이 됐든지 골짜기가 됐든지 계곡이 됐든지 어디든지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곳이면 이렇게 다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요. 아마 자기 아버지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보니까 이제 지금 이때가 위기의 때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요나단이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가서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 수풀에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16절 하반절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 말은 의지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용기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용기를 주었다,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용기를 줬는데 무엇으로 용기를 줬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도요, 사실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뭐 군대가 있어가지고 다윗에게 군대를 주면서 야, 네가 이 군대를 가지고 사울하고 직접 한번 붙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뭘까? 다윗이 숨을 수 있는 어떤 뭐 지역을 따로 요나단으로부터 배정을 받는 거? 뭐 요나단이 그럴 힘이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사울이 모르겠어요. 또 다윗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면 뭐 군대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이 뒤에도 보면 계속 이 백성들은 사울이 지금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사울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봤자 다윗에게 가는 군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당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여러분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었고, 또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이게 도움이 될 건가?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그 위로와 용기, 이것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위로의 내용이에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아니, 요나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울의 추격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어떻게 요나단이 장담합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무엇을 믿냐면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울로부터. 네가 이 미천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비하하면서 요나단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실질적으로 사울을 어떻게 막거나 아니면 그의 그 마음을 돌이켜 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자기 아버지였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뜻을 돌이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저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저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저게 잘못된 마음 아닙니까? 자기의 신하를, 자기의 사위를 저렇게 하는 일이 이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결코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을 아신 거예요. 안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통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위로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해요. 그 차기 왕권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차기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건 다윗에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알지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왜 사울 임금의 아들인데 자동적으로 자기가 다음 임금이 되는 거야 뭐 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요나단이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 다음으로 임금은 자기 아들인 자기니까 자기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음 왕권이 너에게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해도 나는 그에 순종할 것이고 설령 그 다음 너 다음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도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전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그 다윗의 언약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거의 죽을 위기에 갔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요나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9절에도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않겠느냐. 자기가 그것을 다 알려주겠대요.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23절에도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요나단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이게 뭐 지금처럼 뭐 문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인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증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야 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그냥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다윗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야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 있잖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대로 될 거야.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처럼 곤고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진짜로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누가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와서 야, 하나님이 다 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가운데에서 이런 곤고한 중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위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야, 그렇게 어렵냐?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저기 경찰서장을 내가 아는데, 아니면 내가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친구가 돈이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얘기하면 그 돈 너 그런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런 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위로를 찾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알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는 그건 실질적인 걸 바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기다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을 내가 다 예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가 거기 가서 살아. 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 군대를 내가 매수해 가지고 너한테 다 오게 할 테니까 언제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 그런 거. 다윗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준 그 위로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 번째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 이어서 오늘 23장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한 번 더 언약을 맺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다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아마 이때도 얼마나 다윗이 울었을까, 요나단이 또 얼마나 울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슬프고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19절에 보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이 그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지금 여기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 이후로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10사람들도 그렇고 다윗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믿어. 근데 알맹이는 없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래요.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의 그 지혜롭게 행하는 그 단계들을 저희가 같이 나눴었지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사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success, 영어로는 success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사울이 얘기한 지혜롭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 사울이 얘기한 지혜롭다는 말은 아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활하다, 악의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건 커닝, 크래프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요. 시선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은, 성경은 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교활하다고 얘기해요. 교활하다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왜 이걸 지혜롭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영어 성경은 다 아람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활하다. 지금 이게 사울의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 그 사칼이라고 하는 사칼스럽게 행하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활한 놈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잘 살펴보고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그를 덮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도전이요, 쉬지 않아요.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3절 보니까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아주 그냥 호언장담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겠대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누리고 있는 그 왕의 직분, 그 명예, 그 권세가요, 오히려 사울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사울이 임금이 안 됐더라면 그냥 그렇게 순수한 청년으로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이 왕권을 얻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가 되냐면, 야, 내 위에는 아무도 없구나. 다 내 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오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다 세금을 내고, 예? 내가 전쟁을 위해서 너희들, 저 자네들을 다 데려와. 그러면 다 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자기가 다 할 거래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결국 그것이 사울을 죽게 한 겁니다.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10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의 복수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요, 꼭 이런 사울과 같이 또 10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늘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낙심할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계속 엘바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태권도 사역과 또 다음 주에 여름성경학교 사역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 지역에서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식구들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위로와 도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합니다. 다윗은 또 그 요나단의 위로를 마음에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비록 수풀에 숨어 있어야 되고 광야 가운데 있어야 되고 골짜기를 찾아다니고 산골에 있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이 인간적으로는 더 큰 것을 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윗에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인생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